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그냥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그 고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은 세워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허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적을 보고 그걸 다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다들 죽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들어오는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지옥 사망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비통함을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비통하죠. 그가 구원할 사람에 의해서 그가 못 박힙니다. 그가 구원할 사람에 대해서 그로 조롱을 받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 비통함. 그 예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 그 사랑하시는 자가 죽음을 죽는 그것을 보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죽음의 고통을 몸으로 상당한 시간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계시죠. 체포되시고 불법의 법정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또 하체 요 부분만 다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시대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게 뭐냐?
딱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됨이 싹 드러나듯이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죽음 앞에 있는 자를 조롱하고 그 무지한 인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때 그것이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놈들이 있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니까요, 그게 죄더라고요. 죄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심한 마음의 고난도 함께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분은 충격을 받아서 기가 멀어버리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살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극심한 일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뇌, 그 마음의 고뇌도 함께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정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암울함들을 모두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사흘간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신다. 여기에 맞벌이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사흘 만에 신령한 변화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의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는 나의 부활이 의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왜 변화의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영생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든 몸, 상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멘. 그래서 얼굴을 우중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얼굴이 우중충할 거예요. 철학자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나의 인생의 근본과 최종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시켜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왕을 좀 만나려고 왕궁에서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줘. 여러분 알다시피 용산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의 아이가 오더니 자고 같이 들어갑시다 라고 하고 손을 잡고 그냥 들어가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왕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2024년 전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게 믿음입니다. 또 우리를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들들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그렇죠? 단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당신 같은 게 그렇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자들에게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고관대작 자녀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력을 들어댑니다. 왜?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닌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 좀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왜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뭔 줄 알고 믿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데 다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가 내 적성에 맞니 안 맞니 하고 말이에요. 몰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까? 왜 믿는지.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내가 자녀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법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께서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적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입신을 하셨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데 가니까 고발하는 사단이 저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쫙 나열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셔서 저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로 끝나더래요. 누가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란 말, 신분. 아멘.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만물이 부인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지시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봤습니까? 여러분 불러봤어요? 저는 못 불렀습니다.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그래요? 불러지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누리는 자녀된 권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늘 기복 종교처럼 돈 많고 세상에 뭐 명예와 이런 것 가지고 이게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없어질 허물과 같은 겁니다. 영원한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또 우리를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누구로부터 입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는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그 묘지에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누구의 형제요?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러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다.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 제자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그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엄청난 영광스러움. 오늘 보니까 시장에 가니까 막 그 옆에 막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니 자기도 그냥 신이 나서 영광스럽게 걸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잠깐의 그것이 아니라 선거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와 함께 그래서 천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 피고 좀 안 나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광의 믿음을 아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런 은혜가 내게 있나? 너무 놀랍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우리를 부끄러워 안 하신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당당하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아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어찌.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은 예수 피를 믿음으로 씻음받은 나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세상의 풍속에 형성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아온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흉어물이 많습니다. 복된 말을 하고 인생을 지어야 되는데 늘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내가 어디 석박사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방자. 그런데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더라.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나고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우리의 이성을 건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소를 갖다 틀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못 누려요. 예수 믿는 자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구별되고 분별되게 구분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육신의 눈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나의 이 죄된 성품과 기질들을 처리해 나가시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거룩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격이죠. 감격이라. 나 같은 거 되게, 나 같은 거 되게 베푸시는 감격이에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예수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믿고 아는 형제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교회인 우리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상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보화보다 더 존귀한 이 은혜, 이 놀라움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비밀들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째,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분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죽음은 내 죽음이다. 그래서 나는 영생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다. 이걸 뭐로 바꿀래요? 뭐로 값을 치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신분을 주셨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야곱아, 사기꾼과 도둑과 같은 그 야곱아,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성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얘기는 내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기꾼과 도둑놈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네가 불 속으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주를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